7월 17일 타이틀은 누가 주인인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단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또한 내가 경제가 없어서, 또한 나의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너의 기준은 과연 뭔가? 그때 베드로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너가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고 있는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노바디와 나싱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공 법칙을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범사에 축복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강건하여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내 중심과 세상 중심과 또한 창세기 11장에 내가 하나님 되고자 원하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인간은 12가지 저주에서 절대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운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언약을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인본주의로 사람이 주인된 상태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왔어도,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은 어린아이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의 사람, 생명이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주인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주간 동안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주인된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든 성경의 증인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은 가정 불화와 형제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주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형들이 시기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또한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형통한 자와 또한 감옥에 또한 총리가 되었어도 여전히 요셉의 주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인생 전환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잡았던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이 언약 속에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요셉이 잡았던 그 언약이 나의 언약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어떤 곳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실패하던 나는 죽었고 흥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 잡은 초대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인된다는 이 언약 붙들고 연약한 갈릴리 출신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사실적인 믿음이 그들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 절대 불가능한 환경, 그것이 역발상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동안도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새하여야 됩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늘에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이 말씀은 하늘 보좌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나에게 각인시키며 또한 내 삶에 편집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삼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까 설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가정과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이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언약 붙들고 한 주간 강단에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70제자와 70지역과 70나라와 70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와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결론으로 237 나라 세계 복음화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업이 세계 복음화의 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가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미래 선교사인 후대들과 또한 237 나라 TCK들, 렘넌트들이 정말 돌아오고 또한 그들을 힐링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몰려올 것이고, 237 나라의 빛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나만 살아있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언약 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언약 속에 24시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저주와 재앙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또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교회와 현장의 곳곳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